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저희들이 주제 설교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는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손으로 빚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육체를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단어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지만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밑에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관절병에 걸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통성기도 했는데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고쳐질 것을 간청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그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조금은 멋쩍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요. 선생님, 저희들은 왜 고칠 수가 없나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가니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아마도 큰 믿음, 또 작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좀 위에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또한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은 뭔가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올곧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던 사람들에게 참 믿음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보고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에 행하셨을 때의 그 능력의 근원도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곧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나왔을 때 산 하나 다 이렇게 옮기고 왔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좀 본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여기에 감각점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서는 자주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인데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새들이 찾아 깃들고 사람 키보다도 클 정도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잠재력을 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최고의 양질의 내용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풀과 같은 종류지만은 나무와 같이 취급된다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확장력, 생명력, 성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과 최고 양질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생명력 있는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의 예를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인데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을 보내서 오셔서 자기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님, 그걸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도 못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자를 보십니다. 뒤틀린 사고를 가지고 비역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은 겨자씨에서 시작합니다. 큰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표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마비를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믿음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그 능력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생명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바람은 겨자씨 말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따라다녔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폭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반쪽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분이 아닌 전폭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 부분일 거예요. 저희들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전폭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밑에는 산 밑에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없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믿음을 칭찬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아다나엘의 믿음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고 노아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바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신실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이 앞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긴급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되면은 하나님을 돌아서고 인간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겨자씨만큼도 되지 못하는 믿음을 통해서는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우리의 삶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저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앞에 놓인 산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산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격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서 산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산을 어떻게 옮긴다고요? 포크레인으로 옮깁니까? 다이너마이트로 옮깁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저에게 산은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지 못할 줄 아시고 산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위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작은 믿음이지만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만납니다. 교회 봉사나 또 사역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음 부족에 의지하려는 변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나태함, 주님은 기다시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산들이 움직여졌고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들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의 믿음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또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삶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